오늘은 영광의 신비 5단계 4단의 이제 과정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단이 뭡니까? 부활. 두 번째가 뭡니까? 성천. 그 다음에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주님이 완전히 우리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성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계시록 19장인데 말이죠. 제가 정리를 해놨죠. 1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일어난 역사를 지금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두 번째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신부잖아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로 잘 준비돼. 우리가 하나님 신부로서 잘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죠? 그 다음에 4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종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2000년 전 사람이 비행기를 봤다 칩시다.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큰 새가 날아갔다고 말하겠죠. 그 이상 표현 의위력이 우리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봤는데 그 뭐라고 하죠? 보석 갖고 그런 어떤 사람은 뭐 진짜 금이 깔렸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 참 이거는 참 이게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저도 늦게 이제 뭐 예수를 믿었지만은 너무 얼토당토하는 소리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우리 성도들을 무지 가운데로 인도해낸 결과가 지금 제가 허경환 성도님하고 이제 뭐 참 우리가 자주 뵈니까 다행이지만은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잖아요. 매일 데리고 다니고 먹이고 입히고 같이 자고 보여줘도 믿음이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랍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대중 설교를 수만 명 설교를 하는 그걸로 믿음이 자라겠어요? 말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 제자 훈련이라는 게 그건 매일 하는 이야기. 지금 제자 훈련 만들어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왜 만들었다고요? 성도들을 교회에 묶으려고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게 교회만 커졌지.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다 무너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거룩하고 밖에 있으면 지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에요. 무지한 생각. 6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7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거는 그 엄청난 여러분 역사를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해내는 것이죠. 또 8번 시작.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건네서 닦아주시니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새하늘과 새 땅에 지금 막 아름답고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별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다시 한번 8번 시작.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건네서 닦아주시니 할렐루야. 교회가 그것이 모형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돼야 돼. 눈물을 닦아주기는 그냥 너무 허물을 잡고 잡으면 되는데 그럼 못 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모여야 되는? 죄인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의인들이 많아서 죄인이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올 수가 없어. 교회에 왜? 의인들이 너무 많아서 몰지를 못한다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이 있어야 구원을 시킬 거 아니야. 조금만 부족해 보이면 말이죠. 뭐 돌을 던지고 말이지.
9번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모형입니다.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뭡니까? 죽이는 소리, 죽는 소리, 죽음의 이야기잖아요. 안 된다, 하늘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그리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잖아요. 10번 시작.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옵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입니다. 새하늘. 뭐 더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기도 같이 할까요? 본기도 시작.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도들을 하늘로 부르시어 그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저희도 언제나 하나님을 그리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거든요. 기도. 제가 오늘 기도 낮에도 기도를 하다 이런 생각했죠. 누군가를 막 애가 타잖아요. 지금 그러면 되는데 그래 애를 타고 막 제가 뭐 이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보다 네가 더 사랑하나?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애는 쓰고 있지만 너무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내가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래도 내가 또 조금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그게 이게 필요한 거니까. 그게 필요한 거니까. 주님이 허용해요. 안 그러면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이런 게 말했잖아요. 악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했죠? 선의 결핍이다. 선의 결핍이다. 그렇게 선의 영향을 못 미친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쩌겠어요? 이쪽을 택하지 않으면 자꾸만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럼 주님이 나중에는 그들에게 빛을 여러분 비추시겠죠. 어떤 방법으로 간에 택한지 모르면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 그에게 유익이 될란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하시겠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감사기도 드립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우리를 하늘에 오르게 하시는 믿음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이 세상 나그네 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유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같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뭐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거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두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놀라면 아무 놀랄 일도 아닌데 뭔가 이런 걸 전쟁이 일어나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놀라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 놀라서 죽은 사람이 더 놀래. 동물에 온 걸 보면 말이죠. 이 사자들이 뭐 루테나 잡아먹으면 말이죠. 창자가 다 뜯겨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비참한데. 사람은요, 일찍 죽으면 놀라서 죽거든요. 생각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통이 곧 생명이다. 고통이 없으면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한 거, 기쁨이 좋은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그래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립니다. 믿음은 지금 여기서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립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뭐 강태공 알잖아요. 중국이 그제 낚시만 하고 새우를 낚고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도망가잖아요. 아이고 이거는 도저히 못 살 수가 없다. 도망가는데. 그런데 왕이 지나가다 보니까 낚시를 하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보니까 바늘이 없는 낚시를 하고 뭘 하는 새우를 낚고 있다. 이 비상한 사람이다 싶어서 대화를 나누니까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니까 좋은 위치에 두고 왕 옆에 두고 큰 일을 맡겼어. 그래서 마을에 이제 마차를 타고 턱 부임을 하는데 도망갔던 아내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받아둘라니까 강태공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나온 말이에요. 물을 가지고 바닥에 딱 쏘면서 이걸 다시 주워 담아 보세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그래. 세상 그래. 한번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느니라. 이 사람이 대단한 지혜를 사람 틀림없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어떤 모양이든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하시고 무덤 문도 열어내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고통이 없었다면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저마다 지고 있는 십자가 있는 까닭에 그 십자가는 모양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무게는 같다. 그러니까 능가 비교하지 말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모양은 좀 다른지 몰라도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죠? 똑같아. 힘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힘 안 드는 사람이. 여러분 뭐 한국에는 특별히 다 하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만 경찰 조사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는 판인데 누구는 한번 조사받으러 가는 거 놀래가지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던데 경찰서 조사 한번 받으러 가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간이 두껍고 심장이 두꺼운지 엄청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데도 얼굴 하나 빛도 안 변하고 그거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빵을 만들 때 그죠? 그 빵의 재료가 두 가지다. 뭘까? 사랑과 고통이다. 사랑과 고통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먹고 왔고 또 앞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사랑과 고통을 먹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이고 또 우리 인생의 고통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편안한 것만 행복이라 할 수가 없어. 오늘도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인터넷을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어떤 명품 사려고 줄을 또 무슨 제품이다 그걸 또 100만짜리를 한정 100분에게 준다니까 밤새도록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왜 기다릴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원하는 것을 달려갑니다. 그 정도 수고점이야. 누가 보면 바보 같은데 그걸 여러분 살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님이 지실 때 다른 사람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밑에 있었죠?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움, 비통함.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면 안 되죠. 그럼 못 있죠. 지극히 냉정한 이성적인 사람들은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뒤로 빠지고 엄한 소리를 다 할 수 있죠. 우리는 좀 미련하니까 오늘도 십자가 아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볼 수 있죠? 성경은 묘하게도 그 사람들에게 제일 부활의 영광을 먼저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귀신 들렸던 마리아, 또 혈루병을 걸렸던 여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해필은 마리아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제가 기록해놨죠.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거기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예언했지만은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조금 쉽게 생각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유일하게 지켰던 남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사명을,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무슨 사명이요? 어머니만 섬기는 거야.
다른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기적을 일으키고 베드로 보세요. 막 엄청난 일들을 막 얼마나 쓰임을 크게 받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바울은 돌아와서 막 스타가 됐는데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할머니 모신 거예요. 요양 보호사, 보호사. 근데 말이죠. 살아서 그지? 순교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다.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비밀 다 이뤄내고 90몇 세까지 살았다. 우리는 여러분, 아이고 저거는 내 체질에 안 맞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이걸 끝까지 지켰던 요한에게 멋있는 사명을, 너는 교황이 될 것이다 이래야 될 텐데, 그죠? 너 엄마나 좀 돌봐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십자가를 지게 된 자에게 주님은 사명도 주어집니다. 근데 그 사명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놀라운 일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전들 요한처럼 있을 수 있겠는가? 그거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대봐야 알겠지만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켜야 사명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여러분 지어야 합니다. 그들을 부활의 영광에, 다시 오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8장 이제 마태복음 7절 9절을 읽으면서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읽어볼까요? 빨간 걸 떼 있는 게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일단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자, 빨간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살아나셨고 먼저 큰 기쁨 빨리 무덤을 떠나 다름질할세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이 어떤 뭔가 조금 부활이 뭡니까? 역동적인 거잖아요. 뭔가 급박하고 극적이잖아요. 극적이지 않습니까? 단어 자체 그렇지 않습니까? 급히, 빨리, 먼저. 빈 무덤을 보고 놀란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는 것과 또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분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갈릴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여러분, 이런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들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천사가 돕는 거예요. 천사가 돕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 와, 기가 막히네 싶을 때 저는 그렇게 내가 더 힘들면 이런 생각하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하장 목사 원래 똑똑하고 잘나서 잘 된다. 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야. 저 바보 같은 게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바보 같은데 누가 도와주셨다고? 하나님 도와주잖아요. 이 자리는 바보 되는 자리. 제가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아이고 저 바보 됐는갑다. 아이고 저 사람 똑똑한 게 와 저리 됐노. 이래 돼야 됩니다. 근데 뭐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소리. 죽음을 확인하러 온 여인들이지만은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자, 죽음을 보러 왔는데 뭐 봤다고요? 생명을 부활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지만은 사랑과 극적인 장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니까 어떻게 됐죠? 천사들이 이야기 듣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급하게 달려가는데 누가 나타나? 주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뭘 주신다고? 평안하냐? 제가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뀐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실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각기 다른 체험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사리가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 체험이 어떠하든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고 그리스도 예수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새로운 삶들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가 또 이런 기대가 되잖아요. 야, 이럴 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경한 성도님하고 이런 자가 예배 드릴 줄 어떻게 알았어? 이 새로운 길들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돌이킨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를 만났으면 뭐 바뀐 게 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뀐 게.
세상에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 물은다면 스트레스라는 말일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스트레스란 삶의 변화로 흔들린 정신 상태를 불안정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온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다시 바로잡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 아픈 걸 말이죠. 인생이 왜 이래 아픈 걸 하면 안 돼. 저 다리에 덜이 저린다니까 자세가 틀리는 거야. 깨달은 운동도 하고 뭔가 바꾸려고 할 때. 제가 이 팔이까지 안 갔잖아요. 지금 다 가잖아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물론 기도로도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자세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인생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왜 운동을 하죠? 아, 이놈이 내 말을 참 받아들이네.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자세를 함부로 해서 그렇습니다.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성전인데 내가 잘 가꾸겠습니다 하고 운동하고 또 자세도 바르게 하고 걸어갈 때도 이렇게 하고 주님 기도하고 이러니까 주님 자식이야. 이놈이 내 말을 듣네. 주님 고쳐주있어. 또 안 고쳐주는 거 뭔가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하면은 여러분 진짜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를 연구한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스트레스 수치가 배우자가 죽으면 100, 이혼은 73, 교도소 가는 건 63, 법적으로 작은 피해를 당했을 때를 11, 질병과 부상을 53, 은퇴를 43, 임신을 40, 성적인 문제 39, 직장을 바꾸는 것을 36점, 상사와의 알력을 23점, 이사 가는 거 30점, 성탄절 이런 것들을 30점, 이렇게 각 점수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탄절인데 이사를 가야 할 임신할 여자가 남편을 잃어버리면 총 점수가 뭐냐면 30점, 30점, 40점, 100점에서 200점이다. 그럼 200점이 어떻게 된다고? 병든다. 그러면 이미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병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를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거나 잘 수용해내지 못하면 병드는 거예요. 그 치매가 오든지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프니까 단순히 그 질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정신적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 별명이 있어. 하나는 무언의 살인자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두 받은 스트레스들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또 돌이킬 수 없는 병문턱에 와 있는 거예요. 아차 할 때는 이미 늦었어. 암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뭔가 깊이 신경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썼던 사람들. 우리가 김강호 성도님 마찬가지. 그분 늘 내가 너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컴퓨터 앞에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걸린 거 맞습니다. 본인이 알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주일은 안 가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되니까 또 가더라고. 나하니까 또 가더라고. 뭐 나쁘고 좋고가 아니야. 그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을 거는 게 있어야 돼. 나는 주일은 목숨 걸고 나는 다 세상이 무너지도 주일 예배 드린다. 끝. 1000억을 내한테 가져도 난 끝. 그래야 되지. 한 2천억 좀 할까 뭐 이래서 하고 이래서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끝. 교회는 은혜 강타교회를 끝. 나는 이걸로 끝. 난 여기서 죽고 여기서 주님을 맞이한다. 끝. 이거 아멘 안 하나? 아멘. 끝. 여기서 부활한다. 할렐루야. 여기 주님을 맞이한다. 기분 좋으면 저 갔다가 기분 나쁘면 이 왔다가 주님도 정신을 못 차려. 주님이 내가 저런 이야기는 하도 기도를 했었어. 울었었어. 응답하려고 오더만 어떡하고 없네. 그래가지고 기다렸던 경화가 다 받았네. 뭐 이런 소문이 있긴 있더라고. 여러분 스트레스도 여러분 무언의 살인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든 이겨내고 수용해내야 됩니다.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은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다. 반찬에 양념이 없으면 맛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지만 조금만 많이 들어갈 수도 없고 매운 것만 많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양념은 잘 조화가 되면 또 더 이상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설탕에도 소금을 좀 넣으면 더 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치면 됩니다. 그럼요, 공부를 하게 돼. 시험 안 치면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한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업가도 마찬가지. 누가 잘 되더라 하면 열심히 하려고 되답니다.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가 안 되니까. 여러분 거기 대리점들도 마찬가지. 저쪽 대리점에는 이번에 매출이 2천만 원 올랐다면 이 직원들 말고 사장이 콧김을 버럭버럭 내겠죠.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이다. 이게 비결이다. 그러면 이게 양념이라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스트레스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김해 목사님 그렇거든요. 영성 수련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분명히 좋은 일이 많이 사는 성도들이 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그렇게 차도 새로 생기고 막 성도도 새로 오고 와 목사님 멋지게 내 목사 진짜 대단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성도들하고 싸우고 새로 뭐 와가지고 목사님 좀 우리가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 목소리도 뭐 경건하고 좋던데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가볍습니다. 부터가 사모가 어떤데 이래서 시비를 끌어 샀다가 있던 성도들까지 데리고 나갔어.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봐라. 어떤 은혜가 임할 때는 더 자숙해야 된다. 조금 까불지 말아야 했거든요. 까불지 마. 저도 까불다가 저도 까불다가 우리 그 좋은 성도들 다 어디 가셨는지 지금 보이잖아요. 여러분 뭐라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잘 수용해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병이 되는 사람이 있고 더 큰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려면 어떤 목표도 때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이번에 허경환 성도님 멋있는 게 뭐냐면은 미용 그거 차 보잖아. 야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그럼 5년이나 그 행기 아까워 사다가 사람 망하거든요. 고집이 부리거든. 자기 길을 못,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되거든. 근데 멋지게 치아버렸어. 멋진 길을 주님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면 승진 못할 때도 있어. 발버둥 치다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발버둥 칠 거 없어요. 발버둥 칠 것도 없어요. 좀 낙천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나 돼지는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배 터지도록 안 먹습니다. 배 터지도록. 우리가 돼지 보고 욕하면 돼지가 그러면 누가 인간이 돼지처럼 먹더만은 그들은 저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위궤양 걸린 소나 돼지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반드시 은혜의 강가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이라면 분명히 아침이 오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어둡습니까? 걱정할 것 없어. 살아보니까 또 아침이 오더라. 근데 아침을 잘 맞이해야 되는데 불평하다가 다불다가 맞이지 하지 마시고 멋지게 맞이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래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여인이 너무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머리가 흐게 다시. 그럼 왜 알고 보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좀 지체알을 낳은. 근데 아무도 못 만나고 애만 되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냐면 그동안에 힘들었지만 그리스도에 늘 기도하고 그 자기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듣는 사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너무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아서 막 그런 자랑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더 무너지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진실하게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이런 장이와 아를 키우면서 17년간 동안 키우면서 받은 은혜 그 속에 겸손함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위대한 성공도 중요해요. 진짜 성공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해냈다는 것입니다. 인정해냈다. 이런 말이잖아요. 독수리가 맹수 중에 왕이잖아요. 하늘을 나는데. 그렇지만 독수리들도 말이죠. 까마귀 떼나 이런 것들이 다음을 들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간대요. 그럼 그들이 따라오다가 못 올라오니까 막 제풀이 꺾여서 사라진다는 그런 새 연구학자가 이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참 높은 기직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분들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들 세상에 있으면 안 돼. 자꾸. 그럴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지난 것들은 이제 지나갔어.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새롭게 하노라. 지금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새롭게 되려면 여러분 좋은 대학 다니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머리털이 그때 공부가 재미있는 그런 거 없어요. 힘들어요. 힘든 만큼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있지만은 그런 열매들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고통 이야기하면 그 얼마나 힘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기적을 얼마나 많이 나타냈지만은 그런 여러분 삶 발자국 자체가 피의 발자국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여러분 마지막에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식이 없었으니까 디모데를 아들이란 말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제가 기록해놨지 2장 시작.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런 뭔가 와닿는 거 없습니까? 내 아들아 해놓고는 마지막에 뭐 고난을 받자 이러잖아요. 이러면 진짜 멋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자.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가족은 이런 거예요. 함께 고난을 감당한 사람이 진짜 가족이 가족. 좋을 때야 많지. 좋을 때야. 좋을 때야. 심장에 있는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진짜 복음.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가르침이 될 수 있다. 가르침이 될 수 있다. 또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하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세상을 사랑해 간 사람도 있고 여러분 바울이 가르쳤다고 해서 뭐 다 멋지긴 제자들이 된 게 아닙니다. 배신하고 괴롭힌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았으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이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멋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없어. 옛날 사람들하고 뭐 허물다 그 사람이 잘했는 이런 거 따질 거 없어. 잘한 것만 남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 지금 내일도 바빠. 우리가 주의 일을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리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 그래서 참 주님이 나의 힘을 주심. 그럼 왜 힘을 주시냐면은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왜? 그래야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바울이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요즘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왜냐 그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 왜 복음이 안 되냐면은 사자의 입 앞에서 전해야 복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는 말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럼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차는 저 사람 같으면 10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얼굴에서 그 말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예요. 진리. 그 말이 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이에요. 모든 악한 일에서 주님이 건져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멋있는 곳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저도 개척교회를 오래 했잖아요. 개척교회를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 안 되죠. 세월이 뭐 10몇 년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겠어요. 아유 목사님 교회를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지준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뭐 차도 사준다는 사람, 인테리어를 새로 해준다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왔다 갔죠. 그래 뭐 다 대부분 사기꾼들이 많아. 근데 지금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래도 감사하다 그분들. 목사한테는 사기를 치도 된다고 생각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 만나지도 못하는데 여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참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는 순진하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소리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근데 목사한테 와서 사기를 치려고 해서 사기 많이 당했죠, 저도. 그렇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은혜라. 그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나 교회는 사기를 치도 되는 데다. 순전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어떤 그런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것이 교회가 되려면은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우리가 여러분 도리어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보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거잖아요. 왜 빛이 있으라 하시죠? 어두우니까 빛이 있으라는 것이죠. 오늘도 왜 우리가 이곳이 옵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이 빛이니까 우리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둠을 몰아내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구속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기도에, 말씀에, 예배를 통해서 재창조가 자꾸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모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사에게 소정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보가 단장하는 것처럼 그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든 안 하든, 의식하든 하지 않든 그래서 향기가 나타나고 그쪽에 하나님 나라가 맛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건 허경과 성도님을 통해서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을 이제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힌두교 탁발성과 유대교 랍비하고 목사님이 우연히 같은 시간에 한 여인숙에 도착을 했습니다. 폭풍이 세게 몰아치는 밤입니다. 여인숙에는 빈 방이 하나밖에 없었고 침대도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헛간에서 자야만 합니다. 힌두교 탁발성이 그런 나름대로 나는 돌을 닦는 사람이니까 내가 고행도 많이 했기 때문에 외양간에 가서 잘 수 있습니다. 헛간에. 그리고 갔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탁발성님 나무아비 타복을 하고 갔어. 잠시 후에 탁발성이 돌아와서 방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헛간에서 잘 수 있는데 내가 따르는 종교는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헛간에 소가 있었어. 나는 그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다시 들어왔어. 그러니까 유대고 랍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이 방에서 평안히 주무시시오. 내가 헛간에서 자겠어. 하하. 그래서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헛간으로 갔어. 잠시 후에 랍비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헛간에서 자려고 했지만 헛간에 돼지가 있어서 안 되겠어. 내 종교에서는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와 함께 자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자 목사님 말했어요. 예수를 믿으시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설교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헛간으로 가서 자겠소. 그렇게 갔어. 몇 분 뒤에 다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여니까 거기에 소와 돼지가 서 있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견딜 수 없었던 소와 돼지가 헛간에서 도망을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너무 말이 많아. 실력으로 보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런 재미난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에 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죽이라 하면은 사랑이 없고 살리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거든. 이 여자를 어떻게 하자 할 것이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죠? 말없이 몸을 굽히시고 땅에 뭔가를 쓰셨어. 그러자 돌로 칠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재촉하잖아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죽이느냐 살리느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악이냐 선이냐, 양단입니다. 양단.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답을 내리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이상한 논리를 적용하셨어요. 그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돌무더기와 가늠한 여인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만 쓰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으니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논리에서 양단으로 갈라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하늘의 말을 해내는 용서하고 기회를 다시 주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뭘까요? 피조물들이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옛날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을 길들여서 훨씬 잘 뛰는 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은혜 강가교회가 정말로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사랑하는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조금 있다가 또 기도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에 먼저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5분만 쉬었다가 기도하겠습니다.